오늘은 좀 시대의 문제들을 우리 주위에 보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늘 웃고만 댕기는 사람이 있고 또 술만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면서 사람을 계속 의심하면서 또 상처받은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으면서 하루에 옷을 6, 7번을 갈아입으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런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참 당장 어떻게 해보면 싶은 생각인데 복음 때문에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면서 사는 분들이 우리 현장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우면서 복음 때문에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항상 점치로 댕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늘 기도바다로 댕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오고 또 성당 가고 절강 가고 정산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개로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배워야 된다고 지금도 댕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시대에 와 있는 것이 이런 시대의 문제들을 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모양으로 묘사하는 지역에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귀신 들려서 많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있고 또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은 우상과 귀신을 잘 알았던 사람 모세와 바울과 엘리야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우상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우상은 100%가 귀신의 역사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은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귀신 편에 설 것인가 결정을 해라. 다니엘도 바벨론의 우상이 가득 차인 것을 보면서 뜻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바울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은 지역을 다니면서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만나면서 그 지역의 우상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섬기는 집이나 무당 집으로 가보면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두고서 가정과 사업만 기도하지 말고 시대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통 뉴에이지판입니다. 접신시키고 절에서도 절신시키고 명상운동을 시키고 이걸 가지고 세상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장악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능력으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사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늘 각인시켜서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복음이 뭔가를 알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분을 누리는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는, 사용하는 기도를 늘 우리는 해가며, 신부를 누리는 기도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지금도 인도하시고 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서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나면서 은혜를 받고 많은 문들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눈바의 집에서, 브리스길라 집에서, 이런 집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처럼 정말 제자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들이 지역마다, 현장마다, 지교회마다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어느 정도 표현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더니 이 권세를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겁을 내지를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기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묻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자신에게 주셨으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으니까 복음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을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현장에 흑암으로 가득한 현장을 이 빛을 전달해서 살려내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운동에 기도로 동참하면서 인도받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 현장을 보면서 며칠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입혀졌습니까? 총독이 무당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해서 무당을 꺾어버립니다. 총독이 이 일을 보고 돌아오는 일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무당을 꺾어버립니다. 그게 빌립보 지역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이 흑암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의 정신질환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힘이 무료가 되도록, 꺾이도록.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말씀 운동가 두란노 서원에서 흑암을 꺾습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 큰 지역의 우상이 무너집니다. 이런 기도는 신분을 알고 권세를 사용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시대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역사는 일어난 것 같지만은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적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어떤 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동네를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거부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그 동네에 가는데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복음을 받는데도 거부를 합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도 이 복음 운동이 흑암 잡힌 곳에 전달되어지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돌아오기도 하고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들이 복음 받고 회복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계속 흑암을 꺾는 이 복음의 비밀은 가족들에게도 우리 주위에도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연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나옵니다. 조그마한 사건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 우리가 알고 다 체험하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그마한 환경 속에도 보면서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전달되려고 할 때 많은 이들이 핍박하면서 거절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거부하면서 또 흑암의 세력들이 핍박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알고 성도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려고 하면 시비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베레아 같다, 무슨 그 교회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단체의 말의 교리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귀신 들리가 여기 앉았다면 이 자리에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면 우리 부모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귀신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교만해서 타락해서 땅으로 쫓겨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계속 자기의 자녀들,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가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끌고 다니면서 자기 아비로 삼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또 교회는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 복음을 얘기하다 보면 율법으로 예수님을 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무릎 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려고 하면요, 시비를 걸기도 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법을 안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경건치 못하는 것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시비 걸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말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 사기도 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도 틈을 타서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이제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어요. 교도소라는 억압된 장소에 있다 보니까 이분이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통신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선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감형이 될 거 아닙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남의 물건을 훔쳐버렸어요.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하곤 됐습니다. 여러분, 그 갇혀있는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은 나오니까 옛날 것이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훔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이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런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걸 때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인격과 삶은 서서히 바뀌는 사람도 있고 진짜 죽음의 사경지경에 헤맸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팍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운명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본론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DNA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사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실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권세를 사용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준비가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귀신 사단 마귀는 벌벌 떨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길은 찬양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도 잘 골라야 되겠지만은 잘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청중들도 찬양할 때는 좀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할 때 더 큰 일들이 영적인 힘들이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힘이 엄청난 일들이 됩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울과 관련된 사람이 악신 들렸을 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어디에서? 교회에서만 부르지 말고 집에서도 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미스트롯은 얼마나 부르고 봅니까? 이름을 다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는지 김호중이 영탁이 영걸이 얼마나 아는지
지금도 영웅이 나왔다 사고하는데 교회 찬송 하나 부르는 데는 어찌 그렇게 인색한지 한 곡 내려면요 목이 빼져요. 찬양을 많이 회복하고 또 지은 찬양과 찬송을 많이 부를 때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DNA에 바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현장에서 때로는 선교 현장에서 또 이렇던 빛의 어둠의 경제 속에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오력이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또 지혜가 생기고 나에게도 건강을 얻어서 또 많은 제자들과 또 경제력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방언의 역사만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과 전도와 현장과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력을 계속 회복해 나가면 첫째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찬양이 회복된다는 것만은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을 얘기합니다. 영권이 임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는 나 중심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물질, 돈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주인 되어지도록 바꾸어 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사 여러분들을 시간표에 따라 인도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세상 속에 묶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인 것이 뭡니까? 이것이 영적 문제로 만들어져서 내 있는 곳, 내 일, 내 현장에 너무나 많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임재해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비록 내가 연약해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함께 또 임마누엘로 응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떠났지만은 신약에는 성령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이 완전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문제를 시달리고 있으면 내가 서야 되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기도 속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 손해는 내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정의 기도회를 회복하고 또 우리는 산업을 회복하고 군인과
또 우리 후대들과 결손된 가정과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부분과 정신질환 시대의 시대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려서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업을 살려내어서 정말 이 일을 하는 일을 우리는 정시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이제는 하나씩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에 틀어 잡고 있는 것들, 어떤 사람은 돈이 틀을 잡고 있습니다. 가난도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 이혼으로 된 사람들, 또 단명으로 이어져가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대물림된 것들이 있다면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가문으로 내려온 대물림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는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밤에는 뭐합니까? 깊은 기도 속에 여러분 들어가면서 오늘 내가 말로 남에게 피해를 준 일들, 또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남에게 끼친 일들, 여러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나에 대한 나를 통하여 세상 나라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목표와 정말 세계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가를 보고 또 사단 나라에 빼앗겨서 지금도 온통 흑암으로 잡혀진 것들을 무엇이 있는가를 보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집중 기도 속으로 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를 살려내야 됩니다. 치유해내야 됩니다. 많은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려내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긴다는 그 말은 그 이유는 기도 안 해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요. 확신이 생긴 사람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홍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생겼다는 것은 안 물어봐도 그 사람에게는 뭔가 이전의 것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한 번쯤 여러분이 집중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집중기도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실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엄청난 축복을 주었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정말 나와 물질과 성공을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지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나가면 이제 현장이 포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포럼할 때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포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의 새롭게 시작하려고 마음먹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두 가지의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듯이 신분과 건세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살리고 지역과 읍을 살리는 반사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